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 이제 과목으로 치면 사과 5과가 되겠고요. 예수님께서 강생하시고 고통 받으신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 책에 또 이제 사과죠. 사과를 보시면 이제 앞에 이제 첫 시작이 이제 러시아의 뾰로트르 대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마 이제 그 이제 인간이 되셨다라는 이 부분 때문에 황태자인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이제 러시아를 위해서 네덜란드에 있는 조선소에 노동자로 취직을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조선 기술을 배워서 러시아에 이제 그걸 발전시키는 역할을 했죠. 그렇게 해서 열심히 만들었던 그 발트 함대가 일본한테 가라앉히는 바람에 끝난 거지만, 뭐 그런 거죠. 뭐 인생이라는 게 참, 그래서 굉장히 우리가 생각해 보면 참, 굉장히 중요한데, 이 부분이, 그냥 황제가 이렇게 노동자로 일했다 하고는 차원이 틀린 이야기죠. 오늘 제가 이제 그 하나님의 고통에 대한 부분도 미사 때 강론을 드렸지만, 실제로 하나님이 인간이 됐다라는 거를 이거는 조금 굉장히 그 묵상이 필요한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그냥 뭐 하나님 인간 이런 뜻이 아니거든요. 성가 옹기장이 손에 든 진흙같이라는 성가 아실 겁니다. 그 성가처럼 사실 우리의 존재라고 하는 거는 그 도자기 공이 만드는 도자기처럼 피조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가끔 왜 그런 이야기들 있지 않습니까? 도자기 장인이 이렇게 가마에다가 도자기를 만들어서 가마를 떼우는데 갑자기 도자기들이 막 팍팍 터져 나가서 들어가가지고는 도자기 한 개를 끌어안고 이렇게 죽으면서 그 도자기가 뭐 최고의 빛을 띠고 뭐 그런 약간 그런 이야기. 그것처럼 결국은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셨다는 거는 자기가 만든 물건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것 같은 거예요. 갑자기 전혀 엉뚱한 이야기이긴 한데 청자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도자기가 청색을 띱니까? 그거는 이제 환원 작용을 걸어서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도자기 가마 안에 불길이 몇 도 이상이 올라가면 이제 그 안에서 이제 불길이 너무 세져가지고 산소를 다 땡기거든요. 그때 가마를 완전히 밀폐를 시켜버립니다. 그럼 안에 온도는 1000도가 넘고 공기는 완전히 밀폐가 됐기 때문에 이제 이 불이 살고 싶어가지고 공기를 찾죠. 공기를 찾는데 공기를 찾다 보니까 어디에 공기가 있습니까? 그 도자기 안에 공기가 있는 거죠. 그 공기를 땡겼습니다. 그러면서 그 도자기 안에 있는 공기가 불길에 의해 가지고 밖으로 빠지면서 환원작용이 걸리는 거죠. 일종의 안에 있는 철 성분이. 그러면서 우리가 가끔 보면 불길이 세지면 푸른색 불 나오는 경우를 보실 겁니다. 그 작용이 걸린 겁니다. 그래서 도자기가 이제 청색이 되는 거거든요. 무슨 말인가 하면 결국 우리가 세상에 보는 많은 것들이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다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그런 인간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는 이건요, 사실은 엄청난 사건이라는 걸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강생의 의미가 우리 안에서 새롭게 돼야 됩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셨다.
이런 게 아니고 오늘 제가 강론 때 말씀드렸다시피 하느님께서 정말 고통을 당하신다. 우리 인간의 고통을 당신의 고통으로 만들려고 하셨다라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건인지가 우리가 묵상이 될수록 하나님의 강생에 더 깊은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죠. 자, 그래서 책에도 나오지만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은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배신을 했습니다. 먼저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었죠. 그 자체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려고 했던, 하나님의 자리를 뺏으려고 했던 우리 인간의 배신이 그냥 선악과 나무 하나 서리에 먹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 선과 악을, 옳고 그름을 내가 선택하겠다는 거죠. 너가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배제하고 하나님의 자리를 내가 뺏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쫓겨난 거죠. 자,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은 거는 배신한 인간을 소멸시키지 않았습니다. 아, 기분 나빠. 없어져. 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아니 내가 기껏 자유를 줬더니 이놈들이 그 자유를 내를 배신하는 데 써먹어? 내 자리를 감히 찬탈하려고, 내 자리를 뺏으려고 들어 자유를 받고 자유를 가질 자격이 없어. 내놔. 하시지 않았죠. 그 다음 세 번째, 힘이나 공포로 인간을 지배하지 않았습니다. 전에 한번 말씀드린 게 천사 시켜가지고 우리 목에 칼 들이대고, 자 이제부터 하나님 말씀 제대로 들을 거지, 안 들으면 쓱싹 할 거야, 이러면 우리가 진짜 지금 이 순간에 천사가 나타나서 우리 목에 칼 들이대고 자 이제부터 하나님 말씀 잘 들으실 거죠 하면은 여기서 아니요 할 사람 있습니까? 아, 예. 거기서 아니요 할 것 같으면 인정해 드리. 예. 없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인간을 변화시키시려면요, 사실은 한순간에 가능하죠. 그런데 그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다음 또 한 가지는 죄를 지을 때 그때마다 벌하시는 거죠. 누가 죄를 지어? 그러면 천둥이 빡, 번개가 빡 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 이거 무서워가지고 무슨 죄 짓겠습니까? 예, 그렇게 안 하시죠. 많은 경우에 어떤 사람들이 신부들한테 항상 하는 말이 있죠. 왜 세상이 이렇게 악한데 하나님 왜 벌 안 주냐고. 저는 그 말 하는 사람인 엄청난 용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자기 죄 지을 때는 벌 받는 건 생각 안 하나? 아니, 그렇잖아요. 예? 내가 100원 훔칠 때는 하나님은 관여하면 안 되고, 다른 사람이 10억 훔치면 그거는 관여해야 됩니까? 똑같은 도둑질인데 내 건 100원은 별거 아니니까 여기는 하나님이 관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진짜 바보 같은 생각이지 않습니까? 만일 하나님이 개입한다면 100원 훔치는 데도 개입을 해야 되고 10억 훔치는 데도 개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내 100원 훔치는 것도 바로 그때마다 벌하실 건데 감당하실 수 있겠어요? 네, 안 하는 게 나은 겁니다. 안 하는 게 맞는 거죠. 우리가 생각해 보면, 네, 하나님께서 왜 기다리시느냐, 이건 명확한 거죠. 자, 하나님께서 하신 일, 책에도 잘 나와 있지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생각해 보면, 첫째가 인간의 자유를 해치지 않으면서 구원을 하고자 하시는 겁니다. 인간의 자유를 뺏거나 인간의 자유를 억압하거나 인간의 자유를 무시하거나 하시지 않으면서도 우리 인간을 구원하고자 하셨고요. 두 번째, 모든 부분에서 우리 인간과 똑같아지는 모습이 되기를 원하셨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참 하느님이시지만 참 사람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거 사실 굉장히 어려운, 오랫동안 몇백 년을 싸워온 겁니다. 그냥 쉽게 예수님은 참 인간이시고 참 하느님이시다, 쉽게 고백한 게 아닙니다. 수백 년이 걸렸어요. 왜냐하면 그리고 인간을 정말 사랑하셨다는 거죠. 왜냐하면 인간이 되시고 싶으신 만큼. 참 사람이신 하느님, 이라는 부분을 우리는 진짜 깊이 있게 묵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셨다. 자, 그럼 예수님도 갓난 아기로 태어나셨으니까
울었습니까? 안 울었습니까? 울었죠. 옹알이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죠. 네. 기저귀 똥 쌌죠. 예. 장난 치죠. 넘어지죠. 공부도 하셨고 울고 웃고 화장실도 가셨고, 예. 친구들하고 사촌들하고 놀기도 하고 시험에 붙어서 기뻐하셨고. 무슨 시험요? 율법 시험 다 쳐야 되잖아요. 율법 시험 붙어서 기뻐하셨고, 때로는 좌절도 하셨을 거고. 어떤 좌절요? 내가 십자가 져가지고 진짜 모든 사람이 구원될까? 이런 좌절도 하셨을 거고, 걱정도 하셨을 거고. 요셉 성인한테 목수일 교육도 받았겠죠. 뭐든지 다 잘 만들었을까요? 요셉 성인은 아무것도 지적할 필요가 없이 하나를 가르치면 열을 알고, 네, 대패질도 안 가르쳤는데 그냥 팍팍팍 하고 뭐 그랬을까요? 물건도 만드셨죠, 실제로. 장사도 하셨죠. 자, 집수리도, 그때 당시에 목수는 당연히 집수리도 하셨겠지. 자, 그러면 사람들하고의 관계를 맺는 거니까 컴플레인이 들어왔겠습니까? 안 들어왔겠습니까? 예수님이 만들면 전부 다 만사 오케이니까 내가 더 이상 아무런 입을 댈 게 없었겠어요? 아니죠. 예수님한테 사람들이 이 물건은 마음에 안 든다 라고 불만도 표현했을 거고 고쳤어야 됐을 거고, 그 사람들이 원하는 거대로 수정도 하셨어야 될 거라는 겁니다. 이런 생각을 우리는 별로 해본 적이 하셨을 수도 있죠. 네. 근데 별로 사실은 많이 해보지 않았다는 것. 자, 예수님께서 혹시 만드셨던 목공 입문서라든지, 네. 점포 운영 매뉴얼, 이런 게 있었다면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네. 그런 걸 만드셔서 팔아서도 아마 장사가 됐을 건데, 자, 문제는 예수님께서 모든 정신과 마음이 사실은 하느님께 집중되어 계셨다고 볼 수 있죠. 어린 예수님께서 하느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뭔가 다르겠죠. 뭐가 다르겠습니까? 라는 거죠. 결국 그걸 생각했을 때 우리가 드는 생각은 뭔가 하면, 원래 누가 했어야 되는 겁니까? 네? 하나님께 찬미를 드리는 건 누가 했어야 되냐고요? 우리가 다 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주 임무가 뭐냐면요, 물질 세계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면서 이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께 무한한 찬미와 영광과 감사와 hum승을 바칩니다를 천사들처럼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를 매 순간 매 시간 매번 하셔야 된다고. 뭐 할 때마다? 물건을 볼 때마다, 또 그거를 사용할 때마다, 네, 그걸 딛고 있을 때마다 하나님은 이 땅을 통해서 찬미를 받으십시오. 하나님은 이 공기를 통해 찬미를 받으십시오. 하나님은 이 하늘을 통해 찬미를 받으십시오. 이거를 매번 하셨어야 된다고. 근데 하셨던 분, 저도 안 했고, 저도 많이 반성합니다. 말은 이래 하지만. 자, 그러면 결국 우리가 그거를 하지 않았던 거를 바로 예수님께서 다 기어 갚으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숨어 계시는 나자렛 생활은 그런 인간이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던 찬미와 영광과 hum승과 감사를 바치는 것이 주요한 거였고, 하나님께 말 그대로 사랑을 드렸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악마들이 뭘 꼬신 겁니까? 바로 이 하나님께 찬미를 드리는 게 우리의 자유를 구속하고 억압하는 거다라고 유혹을 한 겁니다. 속으신 거죠. 사기를 당하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찬미 드린다고 해서 우리 자유가 억압되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우리의 자유가 구속되는 게 아니었는데, 오히려 우리는 그거를 속아서 하나님의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야지만 참된 자유를 얻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고는 막상 도망을 쳐보니 누구 손아귀였습니까? 예, 하나님에게서 벗어나서 악마의 손아귀에 들어간 거죠. 그래서 악마가 이제부터 뭐라 했습니까? 아싸,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내가 너희들을 뺏어서 너희들을 지배하니까 이제 너희들 전부 다 뭐의 노예다? 죄의 노예다. 따라서 너희는 다 죽어야 돼. 그렇게 다 지옥으로 끌고 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다 지옥으로 끌려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 그러면 문제가 생겼습니다. 자, 악마에 의해 가지고 지옥으로 전부 끌려가는 인간이 생겨버렸으니까, 모든 인간이 다 지옥으로 끌려가게 됐으니까 거기에서부터 빼내야 되잖아요. 근데 그냥 예수님이 가가지고 악마한테 야, 내놔 이러면 끝납니까? 그럼 악마가 아, 예 하고 내놓을까요? 안 하죠. 왜요? 그게 아니잖아요, 목적이. 아니,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을 배신해가지고 여기 온 거 아닙니까? 그럼 제가 오라 했습니까? 어떻게 그걸 바꾸실 거냐고. 이게 진짜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그냥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면 되지라고 생각하시는데요. 그러면 우리 자유가 없어집니다. 그러면 기본 원칙이 안 맞잖아요. 그럴 거면은 그냥 처음부터 인간의 자유 안 줬으면 끝나는 거죠. 따라서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라서 예수님께서 악마하겠다. 네. 인간을 상으로 받아내셔야 돼요. 그래서 인간이 되셔서 인간과 똑같이 사시는 거예요. 악마가 요래 보니까 도대체 어떤 식으로 인간을 구원해 내려는 거지? 감이 안 오는 거죠. 별로 이렇게 막 힘있게 나와가지고, 예? 막 부하들 모아가지고, 국가를 일으켜가지고, 예? 나를 따르라! 해가지고, 칼 빼들고, 예? 인간의 나라들 전부 다 정복해가지고, 다 이렇게 힘으로 정복하는 것도 아니고, 보니까. 그렇다고 예? 기적 많이 일으키긴 하시지만, 기적을 해가지고, 사람들을 전부 다 홀려가지고, 예? 자기를 따르게 해가지고, 예? 그렇게 하는 것도 아닌 것 같고, 보니까. 이 감이 안 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얘를 제일 인간이 성공하지 못하게 만드는 방법은 죽으면 끝나죠. 그죠? 죽으면 끝나죠. 그래서 죽여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누구를 부추깁니까? 네, 이스라엘 민족 지도자들을 부추기는 거죠. 너희들이 예수를 구세주로 생각하고 따른다고 하는데, 구세주, 저 예수는 너희 편이 안 돼 줄 거야. 너희 편 아니라니까? 너희들한테 기득권을 안 줄 거라니까? 너희들이 권력을 유지시켜 주지 않을 거야. 그렇게 부추기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봤습니다. 자, 당신이 오시기로 됐던 메시아입니까? 즉,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나라를 최강의 국가, 지금 이 로마가 전 유럽을, 전 세계를 다 지배하고 있는데 이 로마를 무너뜨리고 우리나라가 이 로마를 지배하는 그러한 더 강력한 국가로 만들어 줄 겁니까? 했더니 내 나라는 여기 있지가 않다는데, 너희가 원하는 그런 구세주는 없는 거라는데, 그러면 우리는 뭘 믿고 당신을 따라야 되는데? 자기를 버리라는데? 원수를 사랑하라는데? 아니, 여러분 같으면 내가 기득권을 갖고 있는데 원수를 사랑하고 노예들을 풀어주고 해방시키고 그러려는, 그럼 내가 다시 그 일을 하라고요? 안 하죠. 안 하고 말죠. 그래요? 그런 왕이라면 따르지 않겠다. 자,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대표적으로 결국 그거의 핵심은 유다에 있습니다. 유다. 여러분, 유다가 왜 배신했을까요? 다르게 말하면 유다가 배신을 하기는 했습니까? 예수님 팔아넘겼죠, 당연히. 예. 근데 유다는 왜 예수님을 팔아넘겼을까요? 생각해 보시면. 그냥 돈이 궁해서요? 그러려면 좀 더 많이 받았겠죠. 예. 그냥 노예 한 명, 보통 일반적인 노예 한 명값 정도 받고 예수님을 팔아넘깁니까? 돈이 목적이 아니었다는 뜻이죠. 뭐가 목적이었습니까?
내가 죽음으로 예수님을 압박하면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겠어요? 죽기 싫어서 천사를 부르겠지.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거고 나는 거기에서 한 자리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예수님을 죽음의 압박을 넣으면 뭔가 액션을 하시겠지라고 했는데 죽음의 압박을 넣으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죽어버렸었죠.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하셨던 거는 이 악마랑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지나서 보니까 이게 이해가 되는 거지, 그 당시에는 악마도 예수님이 어떤 식으로 인간을 구원할지 눈치를 못 챘다고요. 악마가 그걸 눈치를 챘으면 예수님을 절대 죽이지 않았습니다. 안 죽여야지 구원을 못하니까. 근데 웃기잖아요? 나는 분명히 죽었다가 부활할 거라는 걸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도 악마는 어떻게 그걸 눈치를 못 챘을까요? 아니요, 눈치를 챘죠. 하지만 그거 이외에는 예수님의 그 구원을 멈추는 방법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예수님을 죽여버렸는데, 문제는 거기서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왜? 인간이 죽게 된 이유는 하나님, 생명이신 하나님을 거부하고 그분을 배신했기 때문에 죽게 됐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은 하나님을 거부했기 때문에 죽은 겁니까? 하나님을 배신했기 때문에 죽은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기 위해서 죽은 거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죽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명령한 것을 너가 지켰다. 그러니까 너한테 상을 주겠다. 즉, 순명을 하셨기 때문에 상을 주시는 건데, 이 상이 뭡니까? 내가 무엇을 위해서 죽었느냐가 이 상에 대한 상품이 되는 거죠. 예수님은 뭘 위해서 죽었습니까? 모든 인간의 죄를 뒤집어 쓰고 죽으신 거죠. 따라서 모든 인간의 영혼이 상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복잡하고 왜 이렇게 어렵게 하셔야 되냐? 인간의 자유를 해치지 않기 위해서죠. 따라서 이 프로세스를, 이 돌아가는 것을 이해를 하고 우리는 강생을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식으로 단계별로 의미가 있게 다 해나가셨죠. 이거 잘 생각해 보시면 결국 예수님께서 살아계시는 참 인간이라고 하는 이 인간이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는 정말 제대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은 진짜 완벽하게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셔야 된다는 거예요. 죄 빼고, 왜냐하면 죄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니까.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모든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순명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죄 빼고는 다 하나님께로 집중되어 있다라고 보셔야 되는 거죠. 오로지 그것만이 예수님의 목적이었죠. 즉, 전 인류를 하나님께로 이끄는 게 목적이 됩니다. 12사도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예수님 사촌이 2명이나 있습니다. 소 야고보, 유다 타데오, 이 2명이 예수님 사촌이죠. 여기서 말하는 야고보, 예수님 제자 중에 야고보가 2명이잖아요. 그래서 한 명은 대야고보, 한 명은 소야고보라고 부르는데 그 대소의 차이는 뭐냐면 성경에 더 많이 나오는 사람, 적게 나오는 사람의 뜻입니다. 다른 뜻 없고요. 즉 이제 예수님 사촌 야고보를 소야고보라고 부르는데 그거는 이제 성경에 더 적게 나와서 소야고보라고 부릅니다. 자, 여러분 사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사촌 동생이든 사촌 형이든 그 사람 보고 내 제자가 되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사촌 형이나 사촌 동생이 있는데 그 사람이 좀 뛰어나요. 그래서 야, 너 내 제자가 돼. 이러면 제자 되시겠어요? 여러분 생각해요. 이게 한 마을에 살았습니다.
같이. 그러니까 이 예수님 사촌들은 그 큰아버지의 아들들인 거죠. 그러니까 요셉 성인이 둘째거든요. 요셉 성인한테서 예수님 태어났고 그 큰아버지가 있잖아요. 그 큰아버지의 아들이 4명인데 그 아들 4명 중에 2명이 예수님 제자가 된 거거든요. 나이 차이도 별로 안 납니다. 예수님하고. 어릴 때 같이 놀았어요. 같이 자랐다고. 그런데 제자가 된다고요? 예수님이 얼마나 특별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겁니다. 이거는. 네. 또 예수님 나자로 이 책에도 나오는 이야기지만 나자로 예수님의 나자로를 친구라고 부르시거든요. 예. 예수님한테 친구가 있으셨다. 좀 불편한데 예수님이 친구가 있다고? 라는 게 혹시나 마음에 불편하신 게 있다라는 생각이 드신다. 질투가 난다. 이러면 축하드립니다. 그분은 예수님하고 친구가 되실 욕심이 있으신 겁니다. 내가 친구가 되고 싶은 욕심이 있으신 거라고. 그러니까 친구가 되시면 돼. 예. 어떻게 친구가 됩니까? 예, 지금 바로 예수님하고 대화를 시작하시면 되죠. 친구가 된다면 서로 많이 대화를 나누고 같이 많이 지내면 더 친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 돼요, 지금부터. 네.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키워나가신다고 보면은 결국, 예수님께서 완벽한 인간이 되셨다. 이 강생의 신비는 예수님의 숙제이고 하느님과의 관계지만 이게 가능해지려면 예수님은 100% 인간이어야 된다는 거죠. 즉 고통을 당하셔야 된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이걸 위해서 인간이 되셨고 따라서 우리의 고통을 진짜 100% 찐으로 당하신 거죠. 예수님 5과로 넘어가면 이제 예수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그런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악마가 결국 예수님을 죽여서 예수님의 이 구원의 이 시스템, 구원하려고 하셨던 인간을 구원하려고 했던 이거를 끊어버리고 더 이상 인간을 구원하지 못하게 만들려고 했던 게 악마의 속셈이었고 또 유대인들 지도자들의 생각이었지만 오히려 그거를 하나님께서 역이용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결국 예수님께서는 이런 상황을 이 안에 돌아가는 걸 아시고 예루살렘으로 죽으러 가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반드시 예수님은 죽으셔야 됐구나. 왜? 인간의 죄를 뒤집어 써야 되기 때문에. 여기 해야 되겠구나. 네. 왜냐하면 이 상을 받기 위해서는 인간의 이 모든 죄를 없애야 상을 받으시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인간의 죄를 전부 뒤집어 쓰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겟세마니에서 또 그렇고 예수님 순환을 묵상할 때도 그렇고 항상 묵상하셔야 되는 것 중에서 이거 잊지 말으셔야 되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겟세마니에서 예수님께서 모든 인간의 죄를 다 이 잔을 저에게서 거두어 주십시오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걸 생각해 보시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잔을 저에게서 거두어 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가 누구가 주로 하는 기도입니까? 우리 인간이 하는 기도입니다. 뭡니까? 주님, 저는 고통을 당하면 안 돼요. 주님, 저는 로또가 돼야 됩니다. 주님, 저는 시험에 합격을 해야 돼요. 이게 우리가 하는 보통 기도잖아요. 이 잔, 즉 하나님 저한테는 나쁜 건 주면 안 되고 좋은 것만 주세요. 늘 우리가 하시는 기도죠.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은 다 그 기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잔을 저에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저는 나쁜 일이 생기면 안 됩니다. 저한테는. 그러면 안 믿을 거예요. 라고 협박을 하시잖아요. 안 하셨어요? 안 하셨으면 다행인데, 협박하지 마세요. 협박이 통하는 분이 아니라서, 자,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에서 뭐라 하셨습니까? 이 잔을 저에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보통 우리 인간들이 하는 기도를 하시고 나서 이 기도가 잘못됐죠. 어떻게 해요? 하지만 제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이게 구세주의 기도가 되는 거예요. 모든 인간이 하나님께 저지른 죄를 예수님께서는 다 뒤집어 쓰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사형 선고를 받는 거죠. 왜? 모든 인간의 죄를 뒤집어 쓰셨으니까 이제 예수님은 없어지고 예수님을 보면은 뭐가 보입니까? 인간의 죄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께 뭘 선고하시는 겁니까? 사형을 선고하시는 거죠. 너는 죄인이니까 죽어요. 그때가 물론 밤이었긴 했지만 태양은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했겠습니까? 너는 죄인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죠? 하나님의 창조의 의미로 만들어진 태양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창조의 목적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창조의 규칙도 질서도 잊어버린 인간한테 그런 인간의 죄를 뒤집어 쓴 예수님께 태양은 뭐라 했겠습니까? 죽어라. 달은요, 죽어라. 태양은 죽어라. 별들은요, 다 죽어라죠. 모든 창조된 모든 피조물이 예수님께 사형을 선고한. 여러분, 아무리 극악한 죄인이라 하더라도요, 엄마는 자기 애 보고 뭐라 합니까? 우리 애는 내가 잘못 키워서 그렇지 우리 애는 잘못이 없다 하겠죠. 자, 성모님은 예수님을 보고 뭐라 하셨겠습니까? 아들아, 죽어라. 그 예를 어디서 볼 수 있었습니까? 7명 아들이 그리스 왕의 그에 의해서 배교하라고 했을 때 그때 엄마가 막내 아들한테 뭐라 했습니까? 형들을 따라서 죽어라 했죠. 성모님도 예수님께 똑같이 아들아,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죽어라. 자, 그러면 하느님이신 예수님은 당연히 그거를 받아들이는데 인간이신 예수님은요, 지금 전 우주와 하느님과 심지어 엄마까지 나한테 뭐라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까, 지금? 네, 죽어라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게 예수님 겟세마니의 압박감인 거죠. 저는 그래서 십자가 직접 지시는 거는요, 오히려 홀가분합니다. 아유, 조금만 견디면 끝나겠네. 겟세마니가 더 힘든 거죠. 인간의 모든 죄를 뒤집어 쓰고 있는 그거는 예수님께는 정말 역겨운 일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겟세마니에서 이제 3시간 동안 고민과 인간의 모든 죄를 뒤집어 쓰시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잡혀가시죠. 예수님의 순환은 거의 다 3번이 반복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채찍질도 3가지 종류의 채찍으로 3번 맞으신 거고, 그 다음에 가시관도 3번 다시 씌워졌고요. 그 다음에 못도 3군데, 십자가에 달린 시간도 3시간. 3일체 아니실까 봐 다 무조건 3입니다. 네. 일부러 그렇게 상징적으로 딱 다 해놓으셨죠. 따라서 우리가 이걸 생각을 하면, 하느님께서 정말 보여주시는 이 놀라운 상징의 의미를 진짜 깊이 있게 묵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저번에 한번 강론 때 십자가 죽음, 십자가의 주 사인이 뭐냐라는 말씀을 한번 드렸던 적이 있죠. 질식사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십자가형은 과다출혈이나 소크나 이런 걸로 돌아가시는 게 아니고 질식으로 돌아가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인간이 숨을 쉬려면 이 배가 나오든지 아니면 어깨가 올라가든지
아니면 여기가 퍼지든지 이 안에 압력을 떨어뜨려야 공기가 들어오는데 문제는 이렇게 달려서 몸이 처져 있으면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공간이 안 생겨요. 그래서 이걸 이제 끌어올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몸을 들어서 해야지 숨을 쉬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반복하다가 지쳐서 서서히 질식돼서 죽는 게 십자가형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거를 채 하실 시간이 없을 만큼 매를 맞으시고 병사로부터 구타를 당하신 거죠.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를 보시면 어떤 사람들은 저거 너무한 거 아니야? 저거 진짜냐 하시는데 아니요. 그거는 영화잖아요. 배우가 배우를 때리면서 안전을 생각 안 하고 때릴 수 있습니까? 쇼잖아요. 그거는. 근데 병사가 예수님을 때릴 때 잘못하면 죽을까 걱정하고 때릴까요? 아니면 죽으라 하고 때릴까요? 십자가를 끌고 갔다가 예수님이 쓰러졌잖아요. 그때 저까지 못 가면 어쩌지? 그런 겁니까? 아니면 그냥 여기서 죽으면 나는 바로 퇴근이야. 그렇잖아요. 여기서 죽으면 난 바로 퇴근이야. 저까지 가서 고생할 거 없잖아요. 여기서 죽어라. 아니에요? 봐주고 때렸겠습니까? 살살. 우리가 예수님 고통을 너무 극적으로 생각하시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순환을 진짜 묵상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진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런 고통을 당하셨으니까요. 아까 유다의 배신 말씀을 드렸지만 유다의 배신도 결국 따지고 보면 하나님 나라가 오기를 원했던 배신 아닙니까? 문제는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 자기가 원했던 하나님 나라죠. 아까 겟세마니에서 기도했듯이 예수님께서 기도했듯이 이 잔을 저에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내가 한 자리 하는 게 목적이고 내 이익을 챙기는 나라, 그 나라가 오기를 바라는 인간의 욕심, 탐욕에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거죠. 그렇게 따지면 저 포함해서 유다 아닌 분 계십니까? 그럼 우리는 유다의 죄를 짓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베드로처럼 회개하고 주님께 죄를 고백하고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3번이나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정말 우리의 베드로의 회개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것이 예수님께서 정말 이 순환과 죽음을 통해서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강생을 생각할 때 정말 예수님께서 100% 인간이 되셨고 그 인간이 되심으로써 우리 죄를 지시고 진짜 죽음에 이르는 고통을 당하셨고 그 고통을 통해서 우리 죄를 없애셨다. 나는 내가 당하는 고통에 대해서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인가 라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고통, 십자가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용기를 정말 주님께 청하셔야 되는 거죠. 나의 고통, 너의 고통을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 죽음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왜 죽으셔야 했느냐? 예수님께서는 이제 요한복음 14장 31절. 요한복음 14장 31절에서 내가 아버지를 사랑한다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령하신 대로 내가 한다는 것을 세상이 알아야 한다. 그죠? 숙명이죠.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는 거죠.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13절 친구들을 위해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죽어야 된다는 걸 정말 대놓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 요한복음 17장 21절에서 22절. 예, 이거 이제 대사제의 기도라고 부르는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이제 유다가 떠나고 나서 이제 11 사도와 나머지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그걸 하면서 이제 기도를 하시죠. 이들이 모두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아버지께서 제 안에 계시고 제가 아버지 안에 있듯이 그들도 우리 안에 있게 해 주십시오. 그리하여 아버지께서 저를 보내셨다는 것을 세상이 믿게 하십시오.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신 영광을 저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자녀가 되는 길 만들 때 마지막 우리의 경지가 삼위일체 안에 일치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하나인 것처럼 이들도 하나가 되겠죠. 우리가 즉 그 삼위일체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게 우리 구원의 궁극인 우리 인간의 궁극 목표거든요. 그래서 그걸 따라 사는 사람들, 즉 자신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 예수님의 고통을 능가하는 모습을 보여준 사람들, 이 증인들, 그걸 이제 책에 한 3명 정도의 이제 예를 들어서 그 배구 선수랑 이제 골배 신부님이랑 또 히틀러의 항거하다가 돌아가신 또 신부님 한 분의 이야기를 거기 실어놨습니다. 그것도 잘 한번 읽어봐 주시고요. 결국 인간은 자신이 죄를 지어서 파멸하게 됐지만 하나님, 예수님께서 죄가 없는 인간이 되셔서 죄로 인해 죽은 인간을 구원하시게 된 것. 즉 하나님 명령으로 숙명하셔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셨죠. 따라서 우리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우리의 구원을 발견한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는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이건 전부 뭐냐? 결국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셔서 우리 모든 인간의 영혼이 예수님의 것이 되었고, 따라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게 되면, 내 자유를 가지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걸 보시고 우리 죄를 없애주셨으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시 하나님과 일치가 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자리로 복귀시켜 주시는 게 강생 구원의 목적입니다. 이렇게 하시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의 자유를 해치지 않으면서 우리가 자신의 의지와 자신의 선택으로 하나님과 예수님을 선택하게 하기 위해서. 따라서 여러분이 이걸 이야기를 듣고, 즉 견진 교리를 받으면서 내가 내 자유로 주님을 선택해야 한다. 그것이 신앙이고, 그것이 신앙에 있어서 한 명의 몫을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아셔야 되고, 그거를 깊이 있게 인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한 명분의 몫을 하는 신앙인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죠. 즉 우리의 핵심은 결국 내 자유로 하나님을 선택하는 사람이 되도록 계속 나를
독촉하고 성장시키는 게 우리의 이 예수님께서 주신 사랑에 대한 유일한 보답하는 방법입니다. 다음 시간은 이제 그렇게 해서 우리가 내 자신을 주님께 드리면 우리는 어떠한 모습이 되느냐, 말 그대로 이제 부활의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서 꼭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이 진짜 참으로 인간이셨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도 우리처럼 고민과 고뇌가 있으셨을 거고 내가 어떻게 하면 참으로 모든 인간을 다 하나님께로 이끌 수 있을까라는 그러한 열망과 숙제 같은 느낌이 있었다는 거죠. 거기다가 또 예수님한테는 또 이 뺄 수 없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누굽니까? 유다요. 내가 아무리 잘해도,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스스로 멸망하겠다는 사람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거를 막기 위해서 내가 뭘 더 해야 되냐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한테도 똑같은 숙제가 주어져 있는 거죠. 우리가 혹시나 진짜 스스로 멸망에 빠지는 사람을 붙잡아서 그 사람을 진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혹시나 멸망에 빠질 사람이 회개를 해서 진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면 잃어버렸던 양 한 마리 때문에 하늘이 기뻐하신다는 말처럼 그런 상황인 거죠. 여러분 자꾸 착각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문제가 뭐냐면 내가 그 잃어버린 양인데 나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대충 그래도 예수님 뒤를 막 열심히는 아니라도 그래도 쫄쫄 다 따라가고 있는데 그죠? 라고 생각하시니까. 근데 문제는 그 쫄쫄 따라간다고 생각하는 그게 뜨뜻미지근하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냥 괜히 그냥 앞에 양에 머리만 쳐박고 가시면 안 된다는 거죠. 최소한 내가 어디로 무엇을 왜 가는지를 알고 가야지 길 잃어버린 다른 양을 봤더라도 야,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일로 가야 돼. 라고 해줄 수 있는 그런 양이 되면 그게 견진을 받은, 즉 한 사람 몫을 하는 그러한 양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단지 어떤 교리를 외우는 수준이 아니라 의미를 이해하고 다른 사람한테 그걸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이 책을 고른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 특히 하느님께서 오늘 강론 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간의 고통을 받아들이셨다. 이것이 우리의 구원입니다, 사실. 왜? 하느님께서 우리 인간의 고통을 받아들임으로써 우리 인간의 고통을 없애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인간의 고통을 받아들이신 하나님, 그 인간의 고통을 없애주신 하나님, 그분께 대한 믿음, 그분께 대한 신뢰, 이게 신앙입니다. 이게 믿음이죠. 그래서 그러한 것은 뭘 받을 거냐에 신뢰가 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고통을 당하셨다는 거가 신뢰가 가는 겁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신 예수님에 대한 고백은 그만큼 큰 의미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통은 진짜였다라는 고백이 되기 때문인 겁니다. 성모님께서 같이 십자가에서 당하셨던 고통은 진짜였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오늘 이제 예수님의 강생을 생각하면서 정말 예수님께 정말 되돌려 드릴 것은 바로 주님의 사랑을 받은, 이러한 무한한 사랑을 받은 나 자신, 하나님께서는 그거 이외에 원하시는 것이 없다라는 것을 생각하면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바로 저 유다의 죄라는 거죠. 스스로 자신을 단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지 않는다면 결국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을 거라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나의 구원으로 고백하면서 모두 삼위일체 그 완벽한 사랑 안으로 모두 가셔서 그곳에서 정말 배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미사 공지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견진하실 분들은 대부 대모님을 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꼭 정하시고 나서 사무실로 알려주셔서 그 명단을 만들어서 준비를 해야 되니까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십시오.